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게으른 죄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어느 한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지어야 하는데 게을러서 못 지은 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그 자체가 죄가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 민당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게을렀는지 누가 음식을 차려주면 먹고 차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는 쪽을 선택할 정도로 게으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루 종일 굶어갔고 너무나 배가 고팠지만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을 하느니 차라리 땅에 평안히 묻히는 게 좋겠다 해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바짝 야윈 채 가만히 누워있는 이 게으름뱅이를 보고 이웃이 발견하고는 죽은 줄 알고 목사님을 불러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한 노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쌍하기도 하네. 배가 고파 죽은 것이 분명해.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감자라도 내가 갖다 주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 속에 누워있던 게으름뱅이는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는 노파를 향해서 그 감자 찐감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파는 깜짝 놀라서 아니 찐감자 아니고 생감자요 하니까 에이 목사님 장례식 찬송가 계속 불러주세요 하면서 관 속에 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요. 많은 농부들이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속도 타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일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밖에 때마침 단비가 내려서 너무 기쁘고 또 우리가 이제 메마른 땅에 물이 이제 왔으니 비가 내렸으니 이제 밭에 나아가서 논에 나아가서 일해야 할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 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잘 감당하셔서 천배 만배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6월 나라 사랑의 달로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귀한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우리 성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게으름일까요? 게으름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 내 능력을 손실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우리는 참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게으름은 알 수 있는 일을 알지 아니해서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것인데 내 노력이 없기 때문에 몰라졌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알 수 없게 되어 버리죠. 그 많은 날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 내가 지식 또한 나에게 습득이 안 되고 또 내가 어리석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공부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게으름은 어떤 일일까요?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죠. 순간순간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일로 또 내년으로 미루는 그 동안에 기회는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를 그만 날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게으름은 어떤 일일까요? 내가 해야 할 일 남에게 맡기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란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가능하면 남이 할 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직후의 내용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은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치 안식일이라서 유대인들이 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너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병 나은 사람은 나를 낫게 한 분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시비를 걸고요, 핍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데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이따금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나 하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셨고 또 그리고 스스로도 열심히 일하셨던 그 주님, 예수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또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구경이나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며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기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소 사람들을 섬기면서 죄와 고통에 빠져 있는 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 인류 구원의 구속의 대업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명절임에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새 삶을 주신 주님이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종인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들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일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일하지 않고 쉽게 믿으려고 하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부터 열심히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찾아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그 종을 통해서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하고자 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있는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맡아서 10달란트를 만든 자에게 주면서 말을 합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일을 안 하는 것이지 나중에는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오고 만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재미나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눈이 지금 너무 좋은데 생활을 하다 보면 한쪽 이렇게 눈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시력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이 눈으로 지내다가 이 눈이 상하면은 이쪽 눈을 봐야지 하면서 한쪽 눈을 붕대로 감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쪽 눈이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자 잘 됐다. 봐, 난 역시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그럴 줄 알고 한쪽 눈을 안 쓰고 있었지 하면서 붕대를 푸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못 봅니다. 사용해야 할 때 사용을 해야 되지, 일을 할 때 일을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용불용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라마르크의 학설로 생물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해서 없어진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아예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희 집에 큰딸이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첼로를 배웠어요. 첼로를 배웠는데 학교에서 학예할 때나 교회에서 뭐 발표할 때 리틀 오케스트라 할 때 첼로를 했는데 풍기로 이사를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으니까 학교에 발표했을 때 하람아 학교에 가서 너 장기자랑할 때 첼로 해봐 하니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잘 안 하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그 실력을 뭐 그렇게 실력도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대구에서 저희 큰딸이 또 찬양 교육대회를 나가려고 찬양을 독창을 했습니다. 독창을 했는데 작년에는 입상을 못했어요. 입상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열심히 찬양 연습을 했거든요. 은상을 받았어요. 독창을. 와, 그러니까 저희 딸을 보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연주도 못하게 되는데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니까 그때는 저희는 코로나 기간이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많이 있어서 독창 연습을 못하니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연습도 하고 많이 하니까 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에 맞다. 일은 때가 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도하는 시간, 예전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10분 앉아 있는 것도 힘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할 때 일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다시 이야기할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인에게 하는 말,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일하지 않는 것이 마치 주인 탓이냐, 주인에게 책임을 맡긴다는 겁니다. 언제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되죠. 원망하게 되고요,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 꼭 해야 한다는 것, 당연히 생각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잡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릴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에 아이들이랑 차를 타고 어디 먼 길을 가게 되면 항상 은혜 나눔을 한다고, 집에서도 은혜 나눔을 한다고. 왜 은혜 나눔을 하느냐? 차 타고 먼 길 가면서 그냥 나쁜 잡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생각을 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일을 주셨는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이야기를 한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음악을 듣고 TV를 보고 이러면은 잡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할 때 일을 해야 되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가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노예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노예를 전쟁을 통해 잡아다가 일을 시키면서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지 않게 되니 자연히 정신적으로 병이 들게 되고 향락과 타락에 젖어
사회 기강이 무너져 그만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일을 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적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끝내 도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 달란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물었다가 가져와서 구구하게 변명하면서 주인 탓에 하는 이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25장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일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었던 그 자리마도 빼앗겨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만다는 것.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처지가 된다는 것. 그러기에 언제나 주어진 기회를 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을 먹을 양식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해 보십시오. 내가 내 밥을 먹지 못하면 남의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육체적 노동을 경시하거나 그 가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기 전까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 목수로서의 잔뼈가 굵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 모두 다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쓰신 주님. 또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일을 했다면 이제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고 또 우리 이웃,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의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또 다른 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것은 자기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이웃의 그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일을 하고자 해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위해 또 우리는 건강하고 힘이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일을 필요한 곳에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고 자기 스스로 소중히 여기게 되며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에게 실망을 느끼게 되고 불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친절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상대방을 위한 그 열려진 마음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죠. 사람들이 나를 꺼리고 경원시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있는 힘도 약하지만, 건강도 연약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있다면 기꺼이 나아가서 작은 힘이라도 보탬을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또 내 속에 기쁨이 가득 넘친다는 것을 꼭 꼭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 일하시고 가장 큰 일을 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 내 속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느낄까요?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을 하고 또 육신의 양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늘 피곤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요, 이제 찬양대가 오늘 또 2시에 시온 찬양대 연습했죠. 예, 그렇게 찬양대가 서고요, 찬양대로 봉사할 수 있고요, 교회 학교 교사로서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또 교회 운전으로도 봉사할 수 있고요, 또 교회 주변 마을을 청소할 수도 있고요. 이제 화요일부터는 사랑방이 식사가 사랑 봉사관에서 있게 됩니다. 가서 주방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왜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 눈에 띄고 쉽게 칭찬받는 일은 많지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묵묵히 봉사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묵묵히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일꾼을 찾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귀한 열매 가득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세상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맡은 바 그 일을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새 힘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먼 훗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고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 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